원래 27절부터 40절까지 본문인데요. 누가복음 20장 37절로 끝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떡이 이삭이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셨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말씀 잘 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부를 수가 없음이더라. 아멘. 제목은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이렇게 여기 앞에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사실 그 생략을 했는데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 하는 그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여기 이제 이 본문의 이 성경 배경은 부활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이제 비꼬려고, 부활을 믿고 있는 사람들을 비꼬려고 이제 질문한 내용들을 가지고서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근데 이 부활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 부활을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냐면 오늘 핵심적인 말씀이 뭐냐면 바로 모세의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모세 오경이겠죠. 모세 오경에서 이제 바로 그 말씀하시는 글에 모세 오경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를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시켜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더 자세한 거는 좀 성경 공부하면서 설명을 하겠지만 바로 이제 하나님에게는 정말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요. 그래서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 그렇게 여기 표현은 참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했는데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 이게 모세 오경입니다. 모세 오경, 특별히 출애굽기 같은 경우 말하는데 이제 모세 오경에서 바로 여호와를 나는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을 이제 그 상기시키면서 바로 이게 바로 부활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셈이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 그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할 때 바로 그분이 부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부활을 초점에 두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왜 이게 연결되는 거냐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이제 그래서 주님은 성경은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그 결과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게는 살아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죽음이라는 게 없다. 사실 이런 표현이기도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는 죽음이라는 것이 없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가리워지거나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막히거나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게 이렇게 덮어질 게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는 죽으면은 더 이상 어떻게 할 길이 없거든요. 다 덮어지잖아요. 아무리 죄인이 뭐해도요 자살하면 그 죄를 더 이상 추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 자살 문화가 발달된 것은 죄인으로 낙인 찍히기 전에 자기가 스스로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자결하는 것은 억울함이 있다 이렇게 해석되는 거잖아요. 그죠? 정치적인 압박 때문에 억울함이 있다 이렇게 해석되는 거고 반면에 이제 재판을 통해서 죄인으로 딱 점 찍혔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재판을 통해 죽음으로 점을 딱 찍어버리면 그는 바로 이제 억울한 것이 없이 완전히 그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마침내 역사에 그렇게 기록되고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제 죽은 자를 어떻게 재판하거나 죽은 자를 어떻게 들춰내거나 할 길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아무도.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이 표현이 얼마나 재밌습니까?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산자나 죽은 자 다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다 심판할 수가 있는 거죠. 다 그들에 대해서 덮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이 한 모든 것들을 이제 살아있을 때나 죽을 때나 다 덮을 수 없이 다 판단할 수 있고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감춰질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참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게 다 드러나는 겁니다. 감춰질 게 없다는 것을 사실 이 부활을 통해 나타내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죽으면 그만이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죽으면 모든 게 다 끝이고 덮어지기도 하고 감춰지기도 하고 죽으면 다 숨길 수도 있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마침내 이제 억울하게 자결을 하고 그래서 억울함을 나타내면서 죽었다고 한다면 사람들 참 좋게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 사실은 죽는다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목숨인데 자진을 했다. 그러면 뭔가 저의 진실이 알려지지 못했고 저의 진실함이 이렇게 가려워진 것이 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은 가리려고 사실은 마지막 자기 죽음을 앞세워서 가리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가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자살을 통해서든 가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것도 해도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왜 숨길 수 없고 가릴 수 없느냐?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산자같이 산자로 다 하나님에게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산지로 다 나타나고 하나님 앞에 산지로 다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산지로 다 판단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산자로 다 모든 게 백일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람 앞에서 우리는 대충 이렇게 감출 수도 있고 숨길 수도 있고 사람 앞에는 대충 또 덮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함께 해서 정말 함께 모함하듯 시나리오를 써서 감출 수 있어요. 알리바이를 통하여. 그렇지만 이게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게 한계가 있는 것이고 이런 한계를 우리가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한계를 우리가 잡기 위해서 무엇보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서 이런 부분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도 주님 앞에서 새롭게 이 모든 일을 여러분이 정말 앞장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 항상 내 앞에 세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앞장선다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 늘 앞세워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무엇도 덮을 수 없고 무엇도 감출 수 없고 무엇도 숨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것을 바로 그냥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런 것으로만 우리는 쉽게 생각했거든요. 부활이라는 것을 죽었다만 살아난 그런 걸로만 부활을 생각했는데 부활이라는 새로운 측면은 뭐냐? 이게 숨길 수 없는 게 부활이구나. 부활한다는 게 그래 죽었어요. 사람은 자진해 죽었어요. 그러면 삶은 거의 끝났잖아요. 그 사람 다 죽었으니까. 다른 사람이 심판할 자가 죽었으니 그 뒤에 한참 뒤에 다 죽은 다음에 부활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도 살아계시니 부활할 때 그죠? 숨길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은 다 자기를 심판할 자가 죽었습니다. 자기를 정죄할 자가 죽었습니다. 정죄할 자가 죽어도 자기는 자유로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정죄할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또 돈을 써서 매수하면서 너 죽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네 자손은 다 졸봐줄게 이러면서
이렇게 해서 왜 정죄할 자가 죽으면 끝나버리거든요. 근데 왜 시간 지나가면 다 죽게 돼 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는 순간에 또 하나님 앞에 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이라는 것을 여기서 이 오늘 성역 공부하면서 생각했던 것은 아하,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는구나. 이게 부활이구나. 하나님 앞에 다 나타나는구나. 이게 부활이구나. 우리가 인간에 잠시 덮으려고 하고 눈속임하고 또 감추려고 해서 이게 부활이라는 것을 좀 이게 뭐 할지 모르겠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단순히 부활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개념보다도 다 막힌 것이 없이 다 감춘 것이 없이 다 덮은 것이 없이 다 드러나는 것이죠. 부활이라는 게. 이런 부활이라는 개념을 예수님은 여기서 아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우리는 그저 단순하게 어떤 현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현상학적으로 다시 살아났다 이런 개념을 강조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지금 부활에 대해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정말 참된 부활을 우리가 알고 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깨어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한번 하나하나 좀 함께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설명한 부분을 처음 읽고 함께 나눕시다. 시작. 하나님은 한 사람이 독점할 수 없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십니다. 곧 죽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도 되시고 또 살아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상들 곧 자녀님이 되셔서 인도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항상 살아계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한 단계 더 발전시켜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은 늘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기에 곧 약점을 잡힌 자처럼 생각하기에 자신보다 나은 선조들을 생각하며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위치와 상황을 파악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님께서는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바로 죽은 자보다는 살아있는 자에게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누리기 위해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아멘. 초반부에 하나님은 한 사람이 독점할 수 없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죽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살아있는 사람도 많지만 죽어서 알 수 없는 수많은 사람의 그들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또 살아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한 또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독점할 수 없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셔서 그들도 인도해 주셨고 우리가 모르고 있는 다른 사람의 조상들도 인도해 주신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넓은 차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언제든지 하나님은 어느 때든지 항상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면 하나님이 어느 한때로 있었고 그 뒤에 안 계셨다면 이게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든지 살아계시는 정말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조상이라도 내가 모르는 조상들이라도 하나님은 바로 그들의 하나님이신 거죠. 그들이 예수 믿었든 안 믿었든 그들이 하나님이신 건 분명합니다. 그들이 예수 믿어야만이 그들이 하나님이시고 그들이 예수 안 믿어서 몰랐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들은 부활해서 서게 될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거거든요. 바로 그래서 그들이 다 그 하나님이셨군요. 우리가 몰랐었습니다. 몰랐었지만은 이제 그 아주 당황스러운 현실을 영적 현실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런 모든 것 가운데 깨어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앞에 지금 살아있을 때부터 깨어있고자 하는 거죠. 만약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 육신의 삶이 전부였다면 이 생에 정말 부활이 없이 이 생이 전부였다면 이게 우리만큼 억울한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생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아무리 놀고 먹고 마시고 잔다 하더라도
그렇게 산다 하더라도 다 헛된 것이고, 정말 오히려 깨워서 우리가 근신하고 근검 절약하면서 살아간 그것이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는 더 복된 것임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초점을 놓치지 말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힘입고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초점을 둔 삶을 사는 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거죠. 죽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을 다 알게 됩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저도 이제 귀신을 쫓으면서 제가 가끔 귀신들 하는 얘기를 짓거리는 얘기를 듣는데 믿지는 않습니다만은 자기가 죽고 났더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자기에게 명령권자가 있다는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마음대로 못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죽으면 그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 세계, 영적 세계가 있으면 그때서 알고서 얘기하는 어린 귀신들 얘기가 한둘 아닙니다. 귀신을 잡으면 그런 귀신들이 찌꺼리는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거는 사실입니다. 귀신이 말해서가 아니라 영적 세계가 분명히 성경에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분명히 성경이 영적인 사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현실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것을 그들은 전혀 상관하지 않고 또 관심이 없이 살다가 막상 죽고 났더니 그런 영적 현실 앞에 너무나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들이 그렇게 짓거리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살아있을 때에 이와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그 영적인 세계, 우리 영적인 그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 참으로 보람이 있고 또 가치가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렇게 보람 있고 가치가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늘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믿고 그분께 초점을 두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더 여기 언급한 대로 사람은 늘 자신이 부족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기보다 나은 선조를 생각하며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위치와 상황을 파악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왜 이 표현을 썼냐면요. 사람이 영적인 것을 믿지 않고 내세를 안 믿고 또 신이 어딨냐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어가면요 이게 조상에 대한 생각을 지워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젊어서는 바빠서 정신 없잖아요. 그죠? 거기 조상 당장 눈앞에 펼쳐진 일 하기도 바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상이 뭐라고 어떻게 했던지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습니다. 내 자손에게 조상 이런 개념도 없습니다. 젊을 때는. 제가 자라보니 경정해 보니까 50이 넘어가 보면서 정말 조상에 대한 생각이 점점점 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30대 때만 해도 이해가 안 됐어요. 50 넘어간 저희 작은아버지가 갈 때마다 족보 얘기하고 정치내 얘기하고 하는 얘기 늘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왜 저렇게 나이가 들면 저러나 했는데 제가 50 넘어갔더니 저도 정치내 얘기, 족보 얘기는 많이 하지 않았지만 물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이 얘기는 안 했지만 그게 자꾸 이게 그래서 그랬나 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고 60 넘어가 70 넘어가 보십시오. 이제는 자꾸 먼저 앞서간 조상들과 자기의 조상들 알잖아요. 자기 아버지, 자기 어머니, 자기 할아버지, 자기 할머니 다 알잖아요. 그 정도까지 대부분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위의 조상들에 대해서 더 옛날에는 더 증조할머니, 증조할아버지도 알았죠. 옛날에 더 일찍이는 고조할아버지도 알았다고 합니다. 거주 할아버지까지도. 그래서 이제 4대, 5대를 이렇게 그렇게 깊이 얘기하는 거죠. 그만큼 옛날에 오래 장수하시고 또 일찍 결혼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이렇게 터울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5대, 그래서 고조 할아버지까지는 돼 있고 그 위에는 뭐라고 하는지 모릅니다. 고조 할아버지 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나요? 현조 할아버지라고 합니다. 현조라고 합니다.
근데 현조는 전혀 몰라요. 성경에 나와서 저도 성경에 현조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거 알 뿐이지, 한 번도 현조 할머니, 현조 할아버지, 이렇게 사람 이름에 현조는 있어요. 이름으로 현조는 있는데, 현조 할머니, 현조 할아버지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그런 표현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고조 할아버지까지는 늘 가까이서 얼굴 볼 수 있는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다 보니까 요즘 시대에는 증조 할머니가 가장 뭐한 것 같습니다. 가장 볼 수 있는 터울이, 왜? 결혼할 터울이 이렇게 길어졌기 때문에 증조 할머니인 것 같고, 옛날에는 결혼 20대 전에 다 결혼했잖아요. 20대 전에 결혼했고 80만 사셔도 증조 고조까지 볼 수 있는, 고손자까지 볼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은 이제 그렇지 않은 상황인 거죠. 오늘날은. 그러니까 증조 할머니 정도인 거죠. 30대 결혼하니까. 30, 60, 90 이 정도 되니까 증조 할머니 정도인 거죠. 120까지 가면 고조 할머니까지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120까지 가면. 좀 일찍 결혼한 사람 있고 그러면은 고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나타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쨌든 이렇게 자기 나이가 들수록 자기보다 먼저 앞서가신 그 조상들을 생각하면서 늘 찾고, 이제 자기를 비교해보고, 내가 이래서 잘못했구나. 조상들 앞에 내가 부끄러워서 어떡하겠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조상들 앞에 부끄럽다. 이렇게 조상들 앞에 설 텐데 부끄럽다. 이럽니다. 이게요, 정말 이게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한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영적인 거 안 믿고, 조상들 안 믿는다 하는 사람들 얘기거든요. 참 조상들 앞에, 지금 불신자들이 무슨 영적인 거 믿으며 또 안 믿잖아요. 그런데도 다 우리 얘기들 드라마가 보면 조상들 앞에 설 때 부끄러워서 어떡하니 하면서 늘 그런 얘기가 쉽게 되시는 게 뭐냐면, 사실은 인정만 안 할 뿐이지 다 믿는 거예요. 영적인 모든 것들을. 그 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이런 하나님의 심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도 이제 정말 이렇게 세상에 세월이 흘러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상을 생각하는 이런 마음들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동경이라고 할까요? 영원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마음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 영적인 모든 걸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런 하나님에 대한 초점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함을 좀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죽은 자보다는 살아있는 사람에게 초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더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항상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죽은 자가 많은데 그럼 그들을 다 버렸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그들도 살았느니라, 이런 표현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하나님 앞에는 그들도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제목을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아무튼 하나님 앞에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죽은 자나 산 자나 모든 사람이 살아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에게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죽은 자라 할지라도 반드시 살아나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자라 할지라도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그런 죽은 자도 다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 주님이 부활하실 때 그런 자도 다 부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었던 자들은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거하겠지만, 예수를 안 믿은 자들은 부활하여서 심판을 받게 돼 있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는 자가 늘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씩 한번 질문 나눠봅시다. 1번,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에 놀랍게 여겨 침묵할 때에 어떤 사두개인이 질문을 하였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아니 어떤 사람이 형의 아내를 두고 채식이 없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또 둘째와 셋째가 취하여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가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할 그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 이런 내용들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는 뭐 형사 취수제라고 해서 형의 죽으면 동생이 정말 취하는 거거든요. 그 같이 결혼해서 형이 대를 이어주는 겁니다. 형수를 취해서 그 형의 대를 이어주고 이제 자기는 또 자기 결혼한 가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돌봐주라는 것이죠, 사실은. 옛날에는 이 형사취수제 제도는 우리나라 고대, 한국의 고대도 있었습니다. 고려 시대, 고구려 시대도 이게 있어서 사실은 많은 분들은 이런 제도가 같은 제도, 옛날 고대 시대에 형사취수제가 있던 나라는 같은 노항수 이전에 같은 문화권이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사실은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게 형사취수제가 갖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유목민들은 전쟁이 빈번했거든요. 언제 어디서 그냥 그 말 타고 와서 탁 죽이고 싹 도망가기 때문에 대책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빈번했고 이러다 보니까 그 남자들은 뭐 죽기 십상인 거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형수들이나 다 과부가 될 수밖에 없고 대가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동생이 있으면 동생이 그를 취해서 대를 이어주게 만들고 또 그 가족을 그 가문을 번성시키게 하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형사취재를 한국의 고구려 시대 그것은 벌판이고 먹을 게 없는 초지가 많으니까 유목민들이기 때문에 대개가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고구려의 형사취재는 아주 유명하죠, 사실은. 그렇게 해서 했었었는데 이게 여기 유대인들도 동일합니다, 신기하게. 유대인과 또 그 유대어, 히브리어죠. 히브리어와 한국어가 똑같은 순서입니다. 순서도. 한국말은 동사, 영어랑 순서가 다릅니다. 영어는 동사가 두 번째 나오잖아요. 근데 한국말은 동사가 맨 끝에 나오죠. 히브리어도 동사가 끝에 나온답니다. 히브리어 동사가 끝에, 맞아요? 동사 끝에 나온 거? 히브리어 동사가 끝에 나온답니다. 이렇게 그 문장 구조가 같은 거 본다면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게 이제 학계에서 주장하는 주장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형사 취재를 바탕으로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2번입니다. 34절, 3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십도 가되 저 세상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십가는 일이 없으며. 예. 그러니까 이게 결혼할 때 이제 누구의 아내냐 이렇게 하니까 아니면 이제 시집가고 이렇게 하니까 그 부활할 때는 누구의 아내 그게 필요 없다는 겁니다. 쉽게 이 얘기죠. 왜? 거기서는 누가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제 아들이 장가가고 시집가지만 바로 부활하게 되면 거기 그 세상에서는 바로 이제 시집가거나 장가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누구의 아내인지 뭐 그게 중요한 게 전혀 없고 알 필요도 없는 거죠. 네? 알 필요. 더 나아가 세 번째 보면 부활함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나 시집가는 일이 없고 또 어떻게 나가였습니까? 36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천사와 동등이며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다시 죽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부활한 다음에 이 질문했던 사람들이 육신적인 차원에서 이 땅에 있는 풍습으로 이제 사실은 바탕으로 해서 질문하니까 우스꽝스러운 겁니다. 그런 개념으로만 질문하니까 부활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그러니까 원래 사두개는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곤란한 질문을 가지고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부활할 때는 시집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기 때문에 누구의 아내인지 알 필요 전혀 없어. 누구의 남편인지 알 필요 전혀 없고 관심도 가질 필요도 없어. 이제는 천사들처럼 이제 완전히 독립된 인간으로 완전히 다시 죽는 일도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네 번째는 부활한 자는 다시 죽을 수도 없고
천사와 동등하며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 주님을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한번 37절입니다.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더기에게 가나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稱하셨나네. 예. 우리 주님은 어떻게 표현했느냐? 바로 그들의 하나님의 자녀요 부활의 자녀들을 향해서 이제 그들을 염두에 두면 하신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 주는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칭하였다. 모세의 가시떨기 나무에 관한 글, 곧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 그 중에서도 출애굽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은 모세가 예수님께 그 여호와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가게 되면 애굽 바로 앞에 서게 되면 당신을 누구라고 소개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나 물어봅니다. 그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며 또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라는 것은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스스로 있는 자를 줄이면 여호와라는 말이 된다고 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 말 자체 줄이면 거기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기원이 됐고 스스로 있는 분 자존자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자 표현을 한다면 굳이 자존자인데 그런 자존자이신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이제 이어서 설명하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이죠. 여호와가 아니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혹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렇게 칭하였던 것에서 이제 부활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칭하였느냐? 바로 뒤에 나오겠지만 주님은 하나님 앞에 늘 살아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초점을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 살아있을 때까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억이 되시고 살아있을 때까지 하나님에게만 온전히 약속된 것은 그대로 계속 지속된다는 겁니다. 죽은 뒤에 약속이 주어지고 죽은 뒤에 어떤 언약이 주어지고 죽은 뒤에 어떤 축복이 주어지고 죽은 뒤에 어떻게 주어지는지는 전혀 안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주어진 약속, 살아있을 때 주어진 축복, 살아있을 때 주어진 그 모든 언약, 이런 것들은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가 죽어도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은 아브라함이 죽어도 그 언약은 살아있는 겁니다. 이삭에게 한 약속 있죠? 이삭이 한 약속도 언약도 이삭이 죽었습니다. 이삭 시대에 받았고 이삭이 직접 받았거든요. 아브라함이 받은 게 아닙니다. 이삭이 받은 겁니다. 이삭이 받은 것이지만 그 이삭이 바로 받은 약속은 살아있어서 계속 역사하고 있는 거죠. 그 자손들에게. 야곱이 받은 약속도 있습니다. 야곱이 받은 축복도 있습니다. 이 축복도 여전히 살아서 야곱이 당대만 누린 것이 아니라 야곱 다음 세대에도 계속 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살아있는 자들에게 한 약속과 살아있는 자들에게 한 언약과 살아있는 자에게 한 그 축복은 여전히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다 죽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동일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동일하시면데 아브라함의 주변에서 다시 내가 어겨도 되겠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삭에게 한 약속인데 이삭이 죽었으니까 어겨도 되겠네? 이 땅에서는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채권자가 있어요. 근데 채권자가 죽었어요. 그러면 자기가 빚 안 갚아도 되거든요. 딱 잡아떼도 되거든요. 죽으면 그만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죽은 자가 와서 뭐 할 게 없잖아요. 물론 죽은 자가 내가 저 아무개 내가 빌려준 사람이 얼마나 빌려줬다. 영수증이라는가 이렇게 문서 언제까지 주기로 했는데 내가 못 받고 죽는 거 네가 받으라. 상속을 했다면 그런 어떤 물증을 가지고 있다면 그가 쫓아가서 그가 살인한 쫓아가 추적하겠죠. 네? 그런데 알다시피 저가 죽었으니 딱 잡아떼도 모르거든요. 그렇게 잡아떼기를
그 다음 시대, 그 다음 시대 한 100년만 지나 완전 잡아떼고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시대 하나님은 돌아가시는 분이 아니시고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분은 그 약속들을 그대로 지켜가시는 분이시거라.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죠. 우리의 부활을 우리가 신뢰하는 그것은 그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시는 그 약속을 우리는 그렇게 칭하시고 그렇게 증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시죠? 신기하게 그 뒤에 그러면 이삭 뒤에 유다도 나 있고 이삭 뒤에 12지파 르우벤도 있고 이삭 뒤에 이삭이라는 야곱의 후손 가운데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는 하지는 않습니다. 유명한 요셉도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표현을 못 봤습니다. 이유는 다른 게 요셉에게 특별한 약속이나 언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사실은. 요셉이 하나님이기도 한 거죠. 다윗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조금 얘기를 합니다. 다윗에게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언약에 대해서 다윗에게 약속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 다윗 하나님이라고 표현.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약속들은 그 약속을 받았던 사람들은 죽어갔지만 약속을 하신 분은 계속 살아계시고 그분이 그걸 부정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자손들에게 그들 후손들에게 그거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비록 그들이 후손이 아니어도 우리같이 이방인일지라도 그거 약속에 대한 믿음, 언약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도 이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 가운데 정말 이런 약속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다가 돌아가신 분이 있다.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약속했던 그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에게 축복한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 축복을 제게도 주십시오. 그 영감 제게도 주십시오. 엘리야 하나님이 따로 있습니까? 저에게도 좀 주십시오. 엘리사가 얘기했던 것 같이 그게 사실 필요한 거죠. 이해되시죠? 그분은 돌아가셨을지라도 그 영감, 그 축복, 그걸 누리고자 하는 자들은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항상 알게 되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모든 약속을 계속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부활이라는 생각을 더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분 앞에서. 반드시 우리가 그 약속대로 다시 부활하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이제 정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이 모세오경이 나오는 표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을 한번 새롭게 다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정말 그런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이 되어올 때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는 거죠. 5번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기에 주님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38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초점을 살아있을 때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이 또 축복해 줄지 우리 죽은 다음에 축복받았으면 그 축복받은 것은 성경에 기록된 게 많을 텐데 없습니다. 죽은 다음에 물론 아브라함이 죽었죠. 그러나 나중에 나사로 신약에 보면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가 있어서 아브라함 아버지 하는 내용이 가끔 보입니다. 이런 죽은 자가 나타나서 이런 예수님이 비유로 드시기도 하잖아요. 나사로 얘기하면서.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죽은 자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초점을 살아있을 때 초점 두고, 살아있을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했던 것은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약속한 것, 살아있을 때 축복한 것, 살아있을 때 언약한 것에 대한 계속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자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살아있는 동안에 더 철저히 주님의 약속을 잡고, 또 살아있을 때 철저히 주의 언약을 소유하고, 살아있을 때 철저히 주의 축복을 소유하고 살고자 몸부림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질 수 있다면, 그것이 함께 나눌 수 있다면 굉장히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주님의 큰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길이 되잖아요. 우리로 말미암아 주님의 큰 언약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더 나가서 이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또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해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이 표현이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 안에는 나는 살아있는 사람이 살아있을 때 그가 한 것의 모든 약속을 계속 지키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죽은 자나 산 자나 다 일반으로 살아있다. 하나님에게 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를 죽으면 그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으면 덮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으면 감춰지거나 숨겨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죽으면 그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다 살아있다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살았느니라 표현합니다. 여기 살았느니라는 표현 자체가 살아서 계속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는 의미죠. 계속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죽은 육신적으로나 죽었지 영적으로는 죽음이 없습니다. 영적으로는 죽음이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죽었을 뿐이지 영적으로는 죽음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여전히 존재하거든요. 육신이 죽어서 호흡이 끊어져서 썩어짐으로 흙으로 흩어질 뿐이지만 영적으로는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엔 그 영적 존재는 여전히 존재하는 겁니다. 영적 존재는. 그들이 임시 낙원에 있던 음부에 있던 임시 어느 곳에 가 있던 하나님 앞에는 여전히 살아있는 존재거든요. 육신은 죽었지만 영혼은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이제 그런 존재들이 마침내 때가 되면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다시 부활하신 그분이 다시 이 땅에 드러나서 나타날 때에 우리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게 되고, 죽어있는 자, 불신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때에 부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이제 생명의 부활을 얻은 자는 생명의 방향으로 생명 있는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심판의 부활로 부활한 자들은 심판을 받고 이제 형벌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들을 싹 모아서 영적인 쓰레기장에 버리게 됩니다. 영적인 그 쓰레기장을 성경은 지옥이라고 합니다. 지옥이란 뜻 자체가 쓰레기장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지옥에 다 던져지게 될 텐데, 불못에 던져진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어떤 누구든 간에 다 살아있다는 거, 이거에 대한 우리 생각을 진지하게 해야 됩니다. 그냥 죽으면 그만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승질이 아주 고약해가지고 죽으면 그만이다, 보기 싫어, 꾀끄닥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 진짜 아주 어설픈 죽음인 거죠. 죽으면 그만인 줄 아는 건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자기가 억울하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자살을 합니다. 자기가 억울하게 누명을 쓴다고 생각해서 자살을 합니다.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더 어려운 그 누명 쓰면 어때요? 살아있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언젠가 진실은 회복될 테니까요. 근데 난 그거 못 참아. 죽어버릴 거야. 죽어버리거든요. 그냥 사실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게 사실이 뭔지 우린 잘 모르지만, 하나님 앞엔 그게 죽은 게 아닙니다.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인간적인 승질대로 살지 마시고, 죽고 싶어도 죽지 마시고, 하나님이 살아날 때까지 열심히 사셔서 언약도 받아내고, 약속도 받아내고, 축복도 받아내고, 이렇게 누리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나는 이렇게 축복과
언약과 약속을 받았는데 너희가 대신 내가 누리지 못한 걸 다 누리거라 하고 이렇게 나누어주고 그 약속을 알려주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후손들은 그러지 않겠어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듯이 바로 우리 조상의 아무개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분에게 한 약속을 나도 받게 하시고 그분에게 한 그 축복을 나도 누리게 하시고 그분에게 하신 그 언약을 나도 힘입고 살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몸부림치는 그런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주님의 이런 표현을 보면서 참 그 주님이 말씀하신 거 얼마나 깊이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거죠. 6번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고 대답할 때에 이 서기관은 어떻게 대답하였으며 그 후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랬거든요.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말씀 잘 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가 없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그들은 누구냐? 사두개인들이죠. 사두개인들이고 그들 옆에 서기관도 있어요.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이 부활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더 이상 말씀 잘하셨습니다. 정말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옆에 듣고 있던 사두개인들은 입맛만 씁쓸하게 입맛만 다시 있는 거겠죠. 말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만 겁니다. 마지막 나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과거에 훌륭하게 살았지만 죽었던 선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부족하더라도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살아있는 자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사람 곧 모든 사람이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고 어디서 있든지 하나님 앞에 살고 있고 우리 신전의식에 대해 나누어 봅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곧 한 세계에 사람을 보냈었는데 무슨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다음새 5마리가 두 아사림에 팔리는 것이 아니야. 그냥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신 바 되지 아니하인도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도 잃어버릴 수 없고 다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라는 거죠. 과거 어떤 조상, 수많은 조상이 있었겠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 미래에 나타날 수많은 우리의 후손들, 인류들에게도 하나님은 항상 살아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 앞에 어느 것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가릴 수가 없고 숨길 수가 없는 거죠. 우리도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성도가 되시고 또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신전의식, 앞전자 쓰는 신전의식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성전과 같은 신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있다고 하는 신전의식을 이렇게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참새 2마리도 하나님 앞에서 늘 기억하시는데 우리 같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 더 기억하지 않으시겠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축복을 누리며 사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앞에 사는 성도가 되어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하되 특별히 올 한 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늘 신전의식을 가지고 정말 이거를 평화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용한다면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것만 확실하게 믿고 산다면 많은 것을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고 그냥 세상에 어떤 코가 끼이고 세상에 어떤 정말 목살이게 메어서 끌려다니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많은 것을 누리며 평안하게 살 수 있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누리되 바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이삭에게 한 약속, 야곱에게 한 약속, 우리 가까운 믿음의 조상에게 한 약속 다 붙들고 늘어져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한 사람에게만 준 약속이 아니거든요. 우리에게도 준 약속이거든요. 우리가 몰라서 못 찾아먹는 거고 우리가 몰라서 못 누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 누리는 자가 되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알고 그걸 확실하게 누리고 정말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고 나도 살아서 그 약속을 누린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